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과 육체의 욕심, 그것이 서로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욕심과 그 성령이 서로 충돌되어서 육체의 욕심이 서로 충돌되어서 서로 대적한다. 서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싸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준 예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아들이 늑대를 잘 키워요. 예전에 유대아들이 늑대를 키우는데 그 작은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저 흰 늑대랑 저 검은 늑대랑 싸우면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그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먹이를 준 놈이 이기지라는 이야기죠. 먹이를 준 놈이 이기지. 흰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흰 늑대가 힘이 세니까 검은 늑대를 이길 것이고,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흰 늑대에게 먹이를 안 주면 그 흰 늑대는 지고 그러는 거죠. 누가 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서로 충돌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항상 대적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항상 무엇이 충돌되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따를 것인가 라는 거죠.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잖아요. 보면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서로 싸우지 않아요. 배부른 사자도 자기 코 앞에서 토끼가 깡초깡초 뛰어도 배만 부르면 그냥 가만히 냅둬요. 해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여기서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배부르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마르크스.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것을 공동으로 같이 똑같이 분배하면 평화로운 거 아닌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생각할 거죠. 그런데 그럴싸한데 마르크스는 너무나도 큰 착각을 했던 거예요. 동물은 배가 차면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죠. 사람은 잔뜩 가지고 있어도 또 갖고 싶어요. 더. 이재용 삼성부회장이고 돈이 없어서 지금 계속 저렇게 반도체도 팔고 외국에 자꾸 그 확장을 하고 사업을 벌립니까? 기업가들이? 그렇지 않죠. 내 평생 먹을 것을 마른 데다 해도 계속해서 벌고자 하는 거예요.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왜 동물은 배부르면 만족하고 평안을 유지하는데 인간들은 배부르어도 더 먹으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이 많은 갈증을 느끼죠. 갈증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탄산수나 뭐 이런 걸 먹어도 계속 목마려요. 금방 또 목마려요.
그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하게 하더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죠. 이게 우물을 이야기해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물을 마셨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하지만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인기를 누리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이 먹어도 계속 먹어도 또 허기가 져요. 배고파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지만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게 인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자란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암만 거기다 채워본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허전함은 계속해서 남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가끔씩 보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 사람 왜? 살 만큼 사는데 왜? 채울 수 없는 인간들의 그 영원한 그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을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평안을 유지를 하죠. 그렇지만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한마디 다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있다는 것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끊임없는 탐심과 탐욕,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하면서 19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많이 채워넣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걸 가지고 우리의 호기심을 달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채워보는데 그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내전이 벌어졌는데 뭐 때문에 벌어졌냐면 다이아몬드 때문에. 다이아몬드체 생산국이거든요.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시에라리온이에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라고 하는 시에라리온에서 11년 동안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이아몬드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들 간에 그 욕심에 내전이 벌어져요. 전쟁에 지는 부족들,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부족들은 다이아몬드를 그들이 손도 못대게 다시는 거기에 얼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진 부족들 손발을 다 잘라버려요. 이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이 잔인합니다.
그 당시 1999년도 9월 달까지만 나온 통계가 그때까지의 통계예요. 6천 명이 손발 잘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6천 명. 이제 더 되겠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아예 거기에 쳐다보지도 못하게. 다 내가 갖겠다라는 인간의 탐심, 욕심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왜 육체의 욕심이 끝이 없을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부족함을 느낄까? 영혼을 사모하는 보이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결코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남편이 5명이나 거친 여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 남편이지 네 남편대로 하라는 저 남편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뭔가 더 나은 자꾸 그것을 갈망하며 채우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우리들의 그 인간의 끝없는 갈망,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새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 세상의 것으로 너의 영적인 그 해가를 채울 수가 없어. 만족할 수가 없어.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의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나도 채워야 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예수로 충만하래. 선생님도 찬양 불렀는데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버려요. 그리고서 세상에서부터 그 어떠한 그 해가를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잡아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겠다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래요. 정작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배제한 채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 돼서 스스로 웅덩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인 겁니다. 그러한 인생에게는 마치 물 빠진 웅덩이처럼 그 해가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런데 그 판 웅덩이 물을 담을 수가 없네 라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차지 않는 인간들의 욕심,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적인 기갈 가운데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보이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인생들은 빈 마음이고 나중에 남는 건 허무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충돌되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19절에 말하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내는 것과 혼정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 잠깐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앞에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것, 잠깐이면 사라질. 여러분 우리가 익해야 7, 80이라고 그랬잖아요. 10편, 90편에. 너희가 강권에 가서 70이고 80이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남으로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바로 그분, 그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가진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진 자 되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보이는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뺏기고 빼앗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사람들, 나의 욕심을 쫓아, 육신의 욕심을 쫓아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망하는 길, 망하는 길.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짜릿한 쾌락, 더 짜릿한 그 세상의 유혹, 거기에 그냥
마치 우리들의 입맛이 MSG에 익숙해진 것처럼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결과는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5장 26절에 끝에 나오죠. 바로 헛된 영광일 뿐이다. 그러기에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인기를 독차지했지만 결과는 헛된 영광일 뿐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상에 올라가 봤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시험해보고 모든 쾌락, 모든 즐거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가 설명하기를 지혜와 우승과 술과 위대한 업적과 보석과 성적 쾌락과 명성과 모든 즐거움을 다 추구해봤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알게 된 거예요. 저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한번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을 복이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 것이다. 하늘이 헛되다. 헛되더라는 거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자꾸 채우고 그 허기짐, 그 배고픔, 그 갈증을 채우려고 막 잠시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술을 취하고 잠시 그 고통을 한번 잊어보겠다고 마약에 취하고 그 인터넷 중독돼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막 사는 사람들이죠. 잊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요즘은 잊어보겠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꾸 영상을 좀 자꾸 볼게요. 좀 불편하더라도 보신 분들도 인터넷에서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심지어 어렵게 발견해내야만 볼 수 있는 장면도 아니고 아주 쉽게 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나씩 쭉 쳐진 깍깍하게 굳어진 모습, 마치 좀비를 명상케 합니다. 이미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비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익숙한 듯 무신경하게 지나칩니다. 다시 말해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좀비와 다를 바 없이 몸이 굳어지는 이것은 모나면과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펜타닐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펜타닐 자체가 근육에서 강직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자연스럽고 기이한 자세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입니다. 조금 기이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심지어 어렵게 발견해내야만 볼 수 있는 장면도 아니고 아주 쉽게 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나씩 쭉 쳐진 깍깍하게 굳어진 모습, 마치 좀비를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조금 더 쾌락에 취하고 그러다 보면 더 센, 마약보다 더 센. 마약 외일종이지만
결국 헛된 영광을 부르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자꾸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마치 이 땅이 정부인 것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영원한 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웰빙이라는 말 자주 사용해서 웰빙이 뭐예요? 잘 사는 거지. 잘 사는 거.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먹는 데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생활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얘기 재생에너지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해요. 환경에 대해 관심 많이 갖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내 인생이 정말 웰빙하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웰빙의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참된 웰빙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웰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으로 채워질 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래 살고 싶다고 좋은 음식으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그것이 웰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동물은 배부르면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배만 부르면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의 욕심을 자꾸 해결할 부족한 마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강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할까 그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막 움츠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망가지는 것이죠. 욕심으로 내 속을 채우려 할 때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육체의 욕심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진정한 만족을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그분으로 통하여서 진정한 해결,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물결을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갖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갖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너희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나니 바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세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바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복음에 그 물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잡니다. 3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전 상황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간 이후에 너희들은 너희에게 약속한 무엇을 기다리라 얘기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러분을 적중시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